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2023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셨던 축복의 말씀 두 가지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또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들이 2023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할 때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전도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거나 또 이제 장례식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뭘까? 그것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은 세 가지 만약이라는 단어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 세 번. 첫 번째 만약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난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며 사랑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거 감격적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만약의 두 번째. 만약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천국에서 못 만난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가정 식구들, 이제 여러 자녀들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잖아요. 천국에서 못 만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만약에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이거예요. 정작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중요한 것도 방법이 간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을 잘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돼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게 돼 있어요. 이 주의할 점은 자칫 간증을 하다 보면은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조금 더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죠. 그렇게 간증하기가 쉬워요. 나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 믿게 된 동기. 예수님 믿게 된 동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서 정재준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제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마지막 그분의 간증의 마지막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여러분 꼭 오늘 가서 사도행전 26장을 보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핍박했고 그런 분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는 간증문을 제가 A4 한 장에다가 딱 이제 작성을 합니다. A4에다가 작성을 해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나는 불교 과정에서 자라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홀어머니 계속 그 잡된 토속 신앙에다가 뭐 불교 뭐에서다가 그런 미신적 신앙 그런 분위기를 나는 보고 자랐어. 그런데 나는 어느 날 내가 천주교 신자 되는 그 집에 종업원으로 갔더니 그분을 따라서 제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 저 복음이 뭔지를 듣지를 못했어. 알지를 못했어. 그래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아내를 따라서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7년 다니다가 저는 35세 비로소 처음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탁 먹고 새벽 기도를 가는 용기를 가지고 혼자 갔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항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인생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 유다서 20절 말씀에서 제가 이제 턴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제가 그 김 사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김 사장님, 사실 저는 제가 35 되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저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35세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는 죄인이고, 그리고 제가 그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그리고 술주정, 제가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저는 법원 행정고시 합격했다 해서 그 법원의 직원들하고 제가 이제 술 먹고 그냥 게임하고 고스톱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삶에 살다가 그분을 그때 딱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술이 끊어지고 게임이 끊어지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알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는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는 교회에서만 충성하지 말고 네 이웃들을 나를 소개해서 하라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구나. 우리 김 사장님도 그분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를 알고 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김 사장님,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 사장님,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제가 던집니다. 전에는 강요했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건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분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우리 김 사장님이 선택하십시오. 왜? 우리 소개하는 예수님은 비교 불가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구걸하다, 저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후로는요 구걸하다시피 안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제
얼마나 선포기도를 제가 했겠어요. 한 사람을 찾아가기 전까지 가면서도 또 길거리 가면서도.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가 확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4번, 5번 정도 만날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때 교회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만이 그분을 소개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교회에서만이 들려집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실 때 이제 여러분 가족, 당신 마누라도, 그리고 당신 자녀들도 말씀을 들으면은 꿈이 열리고, 꿈이 생기고, 인생문이 열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당신 가정의 행복 시대가 엽니다. 그러니 전 가족이 나오십시오. 전 가족이 나오는데 가족 회의를 해서 다음 달 회의를 해서 몇째 주 나올 것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만 해도 자기 스케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고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케팅이라면은 고객 중심으로 해서 딱 정해놓고 그날만 딱 나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초청이 아니라 초청을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음 달 이렇게 제가 몇째 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2010년도부터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담임 목사님, 저같이 무익한 참으로 장로를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한 주간에는 이런 가정을 제가 만나서 지금 이 가정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 몇 가정, 이런 공무원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런 회사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딱 보면은 보통 3가정, 4가정이 제가 적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을 다 이렇게 보고를 제가 해요. 그런데 목사님, 내일은요 이 가정이 나갑니다. 이 가정은 제가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편지를 보내고, 그 아이들, 그 가정에 꿈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가정이 내일 나온다 합니다.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바쁘셔도 최고의 VIP라고 하면은, 태신자라고 하면은,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제껴놓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VIP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이 맞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 1부, 2부 타임이 있을 때 이제 30분 그 사이에 제일 먼저 비서실에다가 그걸 딱 해서 하면 비서가 메일을 딱 뽑아서 목사님한테 올리고, 그래서 이제 가서 딱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주일날 이제 나오기로 약속한 제가 이제 주차까지 어디로 하고 몇 시까지 이왕 나오시는 걸음 30분 먼저 나오시고, 오시면은 제가 어디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해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또 말도 전화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날 주일날 이제 딱 정한 30분 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는. 와, 여러분, 여기서 딱 걸어오는데요, 마누라 손잡고 애 손잡고 오는 거예요. 야, 그 가정을 위해서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니까요, 그 얼굴들이요 한 10년 얼마나 반가운 모습인지. 그래서 이제 딱 와서 제가 애들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누가 선애고 누가 선경이냐. 그래서 우리 백현미 사모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우리 가정이 장로님이 3번에 보낸 편지를 보고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보고 하나님 믿기로 한다고요? 이게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다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때 제 심장은 어땠겠습니까?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요. 아니 오겠다고 말만 딱 돌았어도 그때부터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고요. 그리고 그때 밥을 안 먹어도 막 배불 정도 되는데 그날 당일에 딱 오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도를 하면 세포가 춤을 춘다.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어봤죠? 이거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이 안 돼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내가 먹을 양식을 먹었다, 주님이 하는 그 말씀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춤을 춘다는 게 어떤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막 얼굴이 붉고 막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영적 자녀를 순산했구나. 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문에 자녀가 없던 가문에 여러분 자녀가 생겨 보십시오. 얼마나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오니까요,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우리 안에도 암세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세포가 탁 춤을 춰버리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건강검진 안 받아도 그냥 상하수도 좋고 우리가 측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 배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딱 이거더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나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한 것을 나도 보고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계속 주님도요 본고 말한 것, 사도들도요 전부 내가 본 거 증언하더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이제 다양한 제가 하는 사람들을 저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 지금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이것은 참고를 잘 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신자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선택을 했어. 많은 지금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한 병, 어떤 분은 두 분, 어떤 분은 세 분을 썼을 거예요. 선택을 했어.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오늘부터 가지셔야 돼. 그분이 고향이 어딘지, 그분이 가족이 누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그분을 찾아가고 말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분이 좋아하는 건 뭔지,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요 관계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내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할 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하고 하면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너 잘하는 걸. 이것은요 성령님이 해주신 걸,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한 명 돌아오는데 내가 편지를 100번 썼다 해서 돌아온다고 합시다. 그 100번이 무슨 큰 일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죠. 죽고 살고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 이 5가지는 제가 영적 의미로 생각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물맷돌 5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이제는 사진 하나 찍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저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는 방법,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게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원리를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저 5가지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다 기도도 다 하고, 그 중에서 골라 다윗이 시냇가에 내려가서 골리앗을 이기는데 싸우는데 무기를 뭘로 합니까?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5개를. 그래서 이걸 사용하니까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담았다? 제구에 담아 골리앗에 나가요. 제구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이걸 담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근데 굉장히 영적인 비밀은 뭐냐? 다윗이 5개를 쓰지 않고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퀘스천 마크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뭘까? 제가 볼 때는 기도의 물맷돌 같아.
여러분 기도에서 다 결정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예수님 나를 책임진다 했는데 이걸 나 끝까지 예수님 한 믿어보고 가자 말자, 이걸 다 어디서 결정돼요? 기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물매다,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고 여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교구와 지역장과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도전을 이걸 드리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이걸 사진을 찍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역을 맡으셨잖아요. 그럼 구역을 맡으셨으면은 앞으로는 전략을 세우세요. 이번에 초청잔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방학인 거예요? 아니죠. 이번에 태신자 정하신 분하고 못 나오신 분이 나오신 분은 양육하는 거. 또 양육도 우리 해야 돼.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얼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맞이하잖아요. 성탄. 그러면은 내년도에 각 구역마다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에 섬길 태신자를 다 우리 구역원들 집사님도 한 사람은 한번 써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사람씩을 써내라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언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번에 구역장님과 우리 지역장님들이 이 도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김인중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사역 보고를 이렇게 메일로 한 것처럼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면 담임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웬걸 이렇게 사오신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해. 그런데 춤은 안 주실 거예요. 춤은 언제 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그때 정재준 장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메일 보내려고 하면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가 돼. 그래서 근데요, 제가 이게 안 돼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매일 그냥 그대로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정말 그 황금 언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언어를 바꾸고 했더니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저는 친척한테도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예수님을 자랑해 보겠습니다. 제 간증문을 써봤는데 한번 간증문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메일을 목사님한테 보내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지. 거기에서 목사님께 여러분이 다른 걸로 목사님이 춤추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찾은 잃은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잔치를 한다겠잖아요. 다른 걸로 잔치한다는 말은 없어.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든 우리 지역장, 구역장,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마무리하면 제가 이제 이런 수첩, 그리고 이런 편지 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제가 한 40권 쭉 있는데 꼭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 저 책도 다 여러분 읽고 몇 페이지를 꼭 보라고 해야 됩니다. 저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다 은혜 같아.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럼 제가 지금 경험하는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다 잘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예루살렘 뭔가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그런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유대가 뭔가, 여러분 교구 안에도 지금 숨어있는 장기 결석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라겠어. 그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들을 너 한번 초청해서 복음잔치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너 땅끝 선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선교 베이스 캠프 만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 기업인들과 이분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제가 작년에 12월 말로 스리랑카에 아주 멋진 아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영상으로 본 그런 하나의 그림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교구 안에 장기 결석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또 이건 누구냐? 그 기업인들을,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들을 다 1차적으로 딱 보니까 300명, 내가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기업인들 한 3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부부로 초청을 했어요. 부부로.
12월 달에 했더니 와, 이분들이 교회가 이제 그때 우리 김유 목사님 이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삶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후원을 해줘가지고 200개 기업이 후원을 해줘서 스리랑카에 저 건물을 다 짓고요. 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교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최근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저기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제가 목욕탕에 가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반신욕 하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코팅을 이제 말씀 A4로 해가지고 이걸 한 5장 정도를 가져가지고 반신욕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가지고 이거 뭘 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은 근데 우리 목욕탕이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저 사장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불교 절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석가모니에 대해서 저한테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설명 못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한 죽이는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나가길래 저도 이제 바로 따가 나가서,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따라 나가가지고 우리 서로 불가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명함이 하나 주고받읍시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공단 업체 사장인 거예요. 공장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 명함을 받고 어쨌든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이 사람을 위해서 선포기다를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너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2년이 넘으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그 아들 딸을 결혼하는데 작년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례를 서달래 가지고 그 스님들이 모인 데서 제가 주례를 해서 저쪽 뭐 그런 주례에서 사진 있죠. 제가 수원 저기 역전 역 옆에 무슨 그 큰 좋은 호텔 있던데 거기서 주례 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는 다양한 우리 이제 교회 부목사님이 안산 시내에도 5개 개척교회를 했어. 그래서 기업인들 중에 어떤 사람 화성 산다 그러면 화성에 있는 교회로, 시흥 산다 그러면 시화에 있는 교회로, 그리고 안산 시내에서도 딱 보고 기업인 같으면은 그 기업인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목사님 교회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 어제는요, 그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기업인들을 잘 케어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지 4년 6개월 만에 800평에다 송산 그린시티에다가 그린시티 교회라는 것을 이제 짓고 4층으로 짓고 그래가지고 입당 감사예배를 어제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몇 명을 보냈냐면 7가정을 보냈거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은 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도 기증했고요. 또 한 분은요,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거기 건축위원, 거기도 섬겼고요. 그래 여러분, 그 감동이 어쩌겠어요? 그러니 이런 감동을 받으면은 기분이 처지겠어요? 샘솟겠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부적. 지금 안동에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안동에 처가 우리 평강공주님을 따라서 제가 이제 처가 갑니다. 거기에 저희 이영애 권사께서 제가 이제 선교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나가면 3년 동안을 내가 오늘 스리랑카 출발했다 그러면 다다음 날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짐을 꾸려서 그 처가 마을에 가가지고 다 동네마다 선물도 사가지고 하고 해서 3년 동안을 1년 동안은 계속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같이 가가지고 이제 사랑방 가정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부적 우리 띱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무서워서 못 띄니까 그러면 제가 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적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초청해서 지금 식사를 하면서 저 가운데 뒤에 서 있는 분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평강공주신데 저기 지금 이제 창립 감사예배 드리면서 저희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은 또 모여서 또 이렇게 드리는데 저 관계도 말씀을 드리려면은 참 많은 또 이야기가 있겠죠. 저기도 전략으로. 그러니까 항상 전략으로. 우리 전도자는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쪽쪽 해가면은 여러분이 어쨌든 언어를 앞으로 습관을 바꾸십시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뭐 가지고 평가를 해요? 언어 습관으로. 그리고 이것을 다 적지 않아도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잘 정리된 것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또 안 적으셔도. 그 다음에 황금 언어. 왜 저 황금 언어라 했냐? 평생 나는 변치 않고 이 언어만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황금, 변치 않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적용을 저는 언어부터 하자는 거예요. 언어부터.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자녀들을 제가 기도 제목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하면서 연결고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다음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저는 일단 제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한번 내가 믿고 따라가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생긴도 반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해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크게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제 표정 하나, 작은 언어, 말투 하나, 그리고 기록하는 거, 이 작은 거,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순종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전자를 좀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주전자 가정마다 있는 집 있습니까? 지금 다 버리고 없죠? 이 주전자를 우리가 버려버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주님을 전할 자, 주님을 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다시 주전자를 좀 찾아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자, 이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책은 지금 보이는 책, 그래서 이 많은 스토리와 이런 실제적으로 한 것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 구역장님들은 필독서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을 읽으셔. 그리고 읽을 때 추천서하고 서문을 꼭 읽어야 해요. 우리 책은 말이죠. 여러분 책을 보실 때 제가 책을 늘 보면서 추천서하고 서문을 꼭 3번, 4번, 5번 읽고 나면은 이 책을 무엇 때문에 썼고 무슨 내용을 하는지를 딱 나와. 그러고 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책이 탁탁탁탁 뽑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구역장님 보실 때 어떻게 하냐? 3번은 보시고, 여기 보면은 제가 어떻게 전략적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편지를 쓰고, 어떻게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걸 제가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구역장님 어떻게, 오늘은 우리 구역 안에 배우자 전도를 배우자 문제가 있으니까 배우자 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지고 그걸 읽어주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장님처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일단은 한번 새롭게 또 해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어. 그래서 아마 교회 나가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부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또는 이 책을 사무처에 신청을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전도자로 사는, 전도대원이 아니라 전도를 내가 몇 명 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왕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정말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이중 뭐 했다 해가지고 생명이 살아납니까?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 주님이 그래요. 무덤 앞에 돌을 치워라. 그 돌 치우는 게, 그 나사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그 무덤 앞에 돌을 치우는 것밖에 안 돼. 예.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이걸 맡기심으로써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계속 사역자로, 내가 장로 한번 잘하면 되지, 내 사무실 잘 꾸리면 되지,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내 언어 습관이나 내 가정 생활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을까? 정말 저는 주님 앞에 가서 무엇하고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을 먹으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저도 그렇게 예수님 한번 믿고 내가 따라가보자, 마음을 먹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썼어요? 나를 위해서 썼던 소비자 성도로 살았어요. 주님, 이제는 제가 생산자 성도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적어낸 태신자를 반드시 제가 섬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 핑계댔던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제 눈과 재물과 물질 이 모든 은사들을 주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사용했던 것 아버지여 인색하게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사오니 주여 이 섬김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는 무익하고 정말 결정적 실수가 많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처럼 저는 배반이 많이 했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 한 분 한 분 성도의 가슴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뛰는 심장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로 초청해서 내가 양육해야 되는지를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표정 언어 내 말투부터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분의 전도 방법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딱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면서 참모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분을 영혼을 위해서 선포기도, 그를 묻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언어를 바꿔라. 여러분, 말투를 바꾸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때 적정한 질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없는 것 칭찬이 아니라 그분의 장점을 가지고 칭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소망을 주는 칭찬. 네 번째는 진정성을 가지고 섬겨라.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의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믿기 전과 믿기 후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자세히 배우려고 할 때 복음 제시를 해서 완전한 영혼 구원에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세 가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자들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두 번째, 만약에 전도 대상자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세 번째, 정작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 이제 복음 전도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잘 간증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이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필요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